할렐루야. 아멘. 매년 10월이 되면은 전주에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열릴 것입니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이 판소리의 근거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 각국의 모든 음악들, 모든 악기들이 다 전주에 모여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이지요. 더 훨씬 전에 이 전주 세계 소리축제를 한번 참관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다 둘러봤거든요. 각국의 악기들이 다 있으니까요. 각국의 소리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둘러보면서 딱 귀에 들리는 것은 딱 그래도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요. 우리의 판소리가 귀에 들리고 또 우리의 장구 소리, 꽹과리 소리, 북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다 우리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소리만 들릴까? 어려서부터 들었던 소리잖아요. 늘 들었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잘 들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소리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 양들을 부르실 때 양들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고 강도고 또 도둑놈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개인의 삶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소영이라는 가수, 이 소영이라는 가수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충 그래서 그렇죠. 저분을 한번 모시려면은 어렵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쉽게 모실 수가 없는 가수예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목사님의 며느리예요. 목사님의 며느리인데 원래 20살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왜 20살에 일찍 결혼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너는 빨리 결혼을 해라. 빨리 결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아들과 결혼한 것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빨리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20살 넘은 아가씨가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암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일찍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그 암이 커져서 다시 죽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찍 발견하게 됐고 일찍 그것을 치료하게 됐고 지금 건강하게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노래를 잘 부른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한국에 나온 제일 유명한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소영이라는 가수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관광을 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랜드 캐년이 장엄하고 대단하니까 그곳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발이 미끄러져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렵게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구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그 나뭇가지를 놔라. 아들아,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취사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영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깊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그분들이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아무리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수요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은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쫓아나와서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 바쁘고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 살기 원하고 세상 소리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눈만 뜨면은 맨 먼저 오는 소리가 뭔데요? 휴대폰 소리지 않습니까? 카톡 소리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날 은혜가 됐던 것 보내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의 또 공의가 되지 않을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문자에 폭탄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반감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 문자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화자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이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법이고 내 말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시대도 그와 똑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답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있는 그 시대에 엘리는 14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거든요. 그가 나이 많이 먹고 눈이 이제 희미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귀도 희미해져서 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안도 어두워졌습니다. 영의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그런 엘리의 모습, 그런 어두워져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고 믿음을 새롭게 했고 민족을 새롭게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엘리야를 세워주셨고 엘리사를 세워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쳤는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르셨고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는데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참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한때는 부흥사들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대단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나타난다고 하는 목사들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은 다 정치적인 이 얘기들만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한국교회 대표가라고 그렇게 소리나 질렀었고 태극기 부대나 앞세워서 선동을 했었고 예전에는 그래도 영적인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도자들이 많아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른 소리 쓴소리도 하고 지금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해가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교회가 우후죽순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이단들이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어느 것 하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영적인 바른 가르침이 전파되지 못하고 교회만 풍만하면 성도만 많으면 성공했다. 교회만 크면 성공했다.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희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희미해진 그런 세상 속에는 종교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2장부터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돼서 그 나라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잘 선도를 해야 되는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더 못된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이 드렸던 제일 좋은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먼저 떡하니 먹기 위해서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고기인데 자기들이 먹겠다고 자기가 먹겠다고 가져가는 것이 이 얼마만큼 종교적인 타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연한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엘리의 제사장들은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적인 문란의 취약을 범하고 맙니다. 종교적인 심한 타락을 정말 끝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성직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아시지요? 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주 학대하고 그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양 부모가 누구의 아들 딸인 줄 아시지요? 그의 부모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시지요? 부끄럽게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쉬쉬하고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못 들어봐서.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범할 수 있을까? 이런 죄악들을 범할 수 있을까? 엘리를 보면서 엘리가 그의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백성이 타락하고 이런 정상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만큼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타락했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나라가 쳐들어와서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혼을 끌어서 집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하루아침 일확천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러한 정신들로 다 잘못된 정신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타락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서요.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일으켜서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꺼지지는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등불이 되길 원하고 이 교회 등불이 되길 원하고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믿음의 등불이 되길 원하고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잠을 자는 것처럼 매일 성전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처럼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등불이 꺼져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직은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고 계시지 않구나. 치워주셨구나.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타오르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믿고 알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4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세문한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